말씀의 제목은 닫힌 생명나무 열려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티니키 터키와 그리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롭게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의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후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가 조금 정리 좀 해봤는데, 후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성화의 쟁반처럼 얼굴 뒤에다가 둥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게 후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그런 그림들이 자세히 보면 후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거의 다 둥그렇게 이렇게 그 예술 작품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정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당을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다 있더라고요. 동방정교회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국교가 동방정교회라는 것도 새롭게 제가 알았던 것 중 하나가 러시아가 동방정교회 국교였구나.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또 루마니아와 이렇게 한 5가지 이런 데가 동방정교회고, 대한민국에도 동방정교회가 조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와 천주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동방정교회는 천주교는 성인 마리아 예수님을 동상 이런 조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천주교는 말을 합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 바티칸 공화국의 이탈리아에 있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정교는 서로가 이렇게 분리됐지 않습니까? 동서방이 이렇게 서방으로 분리될 때 이탈리아는 서방 정교회 가톨릭으로 돼 있고, 동방 터키 쪽으로 나눠질 때 그곳에는 조각물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우상이 된다.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다. 이건 안 된다. 그러나 성화는 예술 작품으로서 필요하고, 믿음이 약한 평신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 가르칠 때 참 편한 면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성화를 많이 강조해서,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면 온통 성화로 도배가 가득 다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인 또한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후광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후광이 있는 사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김대곤 신부, 이분만을 후광으로 하나 딱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이거를 그리지 않은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을 후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후광의 역사는 기원전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태양, 미트라와 빛의 신에 합쳐서 만들어져서 인도까지 전파되었고,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 때 많이 전파되어 예술 작품에 사용되다가, 기독교 초기에는 이게 없다가 이교 형식이라고 피했지만, 그러나 기독교 황제가 생겼어요. 기독교 로마에도 황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자 채택되어 4세기 정도부터 성화에 후광을 그리는 것으로 합당하다 말을 하고 있고, 후광의 의미는 거룩하다,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에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신성하다, 이게 거룩하다. 인간은 거룩한 존재도 없고 신성한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한 존재인데, 후광을 붙인다면 딱 한 번, 예수님이 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존경한 나머지, 높이는 나머지 성인,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지 다 성인이,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겠습니까?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좀 조심해. 성 어거스틴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 땅에 우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목사님은 성화의 그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개혁주의, 그러니까 보수 꼴통들, 보수주의자들은
성화도 필요 없다. 잘못하면 우상을 섬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앞에 기도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술 작품으로는 성화는 가능하다. 조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이 후광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리아도 후광이 있고 베드로도 후광이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바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다리 밑에, 가슴에, 머리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 차이가 조금 있는, 정확하게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후광은 예수님만이 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어떤 인간에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닫힌 생명나무와 열려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됐대요. 선악을 아는 일이 별로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다는 느낌이,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로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해했고 어제까지도 오해한 게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예표였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예표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좀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유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죄를 범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의 즐거운 낙원에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시고 천사를 들고 두루두루 칼이 막 돌아요. 도는 칼을, 불칼을 두어, 옛날에는 화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니 예수님의 예표 생명나무라면 왜 먹게 해주지 왜 못 먹게 합니까? 치사빵꾸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덕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나 비유 맞추기 힘들어 죽겠네. 아니 그냥 보면은 이해가 됐는데 왜 생명나무를 왜 먹지 못하러 막으셨을까요? 라고 보면 죄 지을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가 선한 가운데 영생하는 역사가 있지만 죄 지은 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산대요.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죄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비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판단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선악을 아는 거 얼마도 좋지 않아요? 선악을 알아야지 않아요? 아니 좀 큰 사람은 그런데 위로부터 온 선과 악이 있어요. 은혜로운 선과 악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땅에서부터는 선과 악이 있다면 계속 판단해요. 분별해요. 재판해요. 선과 악이라고 자꾸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세계로,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막으셨다. 설교 처음부터 후광 얘기하고 생명나무가 두 가지를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제 고민 끝에 생명나무는 뭐예요? 죄 짓기 전에는 이거 먹으면 선하게 영생하죠. 죄 지은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야 될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예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야. 참 포도나무. 참 생명나무인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이 땅이 가장 동산에 뒀는데 그런데 왜 타락으로 갑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으래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첨가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다가 말씀을 변질합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삭제합니다. 말씀을 흐려놓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어때요? 말씀대로 삽니다. 이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위에 시험산에서 시험 들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의 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면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유혹이 와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귀신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흐려놓고 변질하고 왜곡하고 첨구시켜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사단과 귀신의 덫에 걸려 넘어져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겨움이 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중요한 나무였지 않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하는 나무.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이 생명나무는 왜 주셨어? 이거 먹고 선하게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기를 원했고, 이건 따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는 따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결국 땅의 선과 악을 아는 자들은 어때요? 자꾸 판단해요. 분별해요. 그리고 비방해요. 당을 줘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갈라져요.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선하고 악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면 불륜처럼 보여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지는 선악과 후회가, 동방이 쫓겨난 후회가 인간 다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결국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이유가 뭐예요? 너는 대리적 통치자다. 여기 경계선이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네가 선과 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꾸 판단자란 나밖에 없는데, 네가 입법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이렇게 될 때 너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와 귀신이 어때요?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 하나님처럼 됐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다툼이 오고 분열이 오고 당짓고 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예수를 어설프게 믿었던 개구면 이성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캐나다까지 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7년 동안 너 죽일 놈, 못될 놈, 너 망할 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 네 자녀 그렇게 내가 해줄까? 라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고 이 사람이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창명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영상을 잠깐 한번 간단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된 게 이제 어머니가 저를 100일 때 버리고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엄마 품에서 자라다 새엄마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심한 아이, 그리고 인생이 허무했던 아이, 수면제 70알하고 술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깨났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좀 웃으면 안 되는. 깨났어요. 푹 주무셨네요. 너무 깊게 잤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바로 선악과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선악과 아는 인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 말하고 있고, 참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에덴에서 기쁨을 잊어버렸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복수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단수로 기록되었어요. 9가지 열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 생명이 작동되어지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는데 선과 악고 옳고 더 옳고, 내가 옳고 그런 게 내가 기준이라고요, 잣대라고요. 이게 선악과 먹은 타락한 멸망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이게 작동되는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기관도 시끄러워요. 그러나 생명이 작동돼야 돼. 예수 생명이 작동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 양성, 충성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이 지금 어디 있을까? 에덴이 어디 있을까? 진짜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많아요. 왜요? 성경의 창세기 2장 10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에 많은 금이 있다, 순금이 있다. 그리고 그 강이 네 개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을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히데겔 기온 강이 있잖아요. 기온 그 샘물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에덴이다. 아니면 저 이라크 쪽에 있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가 강이 있잖아요. 여기였구나. 아니면 또 어디가 말하냐면 티니키아, 터키에도 말합니다. 여기다 저기다 말합니다. 우리는 에덴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에덴은 우리가 막았어요. 들어가지 못하러 막았기에 우리는 새 에덴, 천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 천국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천국 비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원한 이 땅의 그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험하고 아름답고 참 에덴, 새 에덴, 바로 뭐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만 여러분 찾으면 진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열려진 참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고, 넌 죽는다. 육체도 죽고 영적 죽고 육신 고난이 온다. 여인도 고난 온다. 남편도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사단을 상징했던, 사단의 도구가 됐던 이 뱀, 이거를 머리를 부서뜨린데, 십자가에서 결국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사망이 왕으로 됐는데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예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은 예수님의 뒷방울줄을 물어버렸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여놓고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는 역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등장하는데, 또 하나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웠어, 수치스러웠어.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 그래서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열매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입으로 가렸다고 해서 무화과 열매가 선악과였다, 그런 근거는 없는데, 잠깐 무화과 나무 입으로 가렸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잎이 하루만 햇빛만 쬐면 돌돌 말려가지고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여태까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 어떠한 짐승이 죽은 겁니다. 그 짐승이 뭔지도 몰라요. 양인지 염소였는지 소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누군가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가려주는 역할을 가려줬어요. 그러나 그 가죽옷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온전히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졌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에게 속량 다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량을 십자가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이 3시간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희장이 있었어요. 희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손바닥만 한 20cm 되겠지요. 높이는 20m 되고, 그런 거 여기 희장 있잖아. 희장에 뭐가 그려져 있냐? 포도송이도 그려져 있고, 특별히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의 그림이 여기 다 숙놓았어요. 그래서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속죄소 아무나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도 정결하게 2주 동안 준비하고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소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드리고 아세살 염소를 이렇게 하는 후에만 들어가고,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분향당의 향을 갖고 속죄소를 가리고 내가 죄인이다 버들버들 떨면서 경외함으로 들어갔던 그 장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 십자가로 만든 열어놓은 길, 그것은 곧 주님의 육체를 통하여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중보자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피는 먹지 말라 말합니다. 왜요? 레위기 말씀에 7장 1절에 너희는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우리 잘 먹지 않아요. 섬지피 먹고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확 예수님 바꿔버립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영생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참 생명나무니라. 나만이 너희들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선악과 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찬양을 좀 더 한번 부를 텐데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 참 생명나무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일곱 번이나 자기를 소개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먹는 빵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4장에 무명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나무가 만약에 제주도에 있다, 한라산에 세구로에 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세계에서 올 겁니다. 그렇게 놓지 않았어요.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나무이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의 나무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의 생명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생명의 상징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해골 위에, 죽음 위에 십자가 섰고, 그 십자가에 열려진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상속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던 기쁨, 다시 한번 신라보니 복락원이 예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기쁨, 너희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 4강이 있었어요. 4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구약에는 어떻게 또 말합니까?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가,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 사해 바다도 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복음의 은혜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벌떡 일어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것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려주시었고, 주님의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물이, 그 피가 생명의 피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는 다 생명의 은총, 천국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 갔다 왔던 그리스에 보면
아덴을 좀 들려봤걸라. 아덴을 들려봤는데 아덴은 다른 말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뭐예요?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어라는 알레스 대제가 세계를 정복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신학성 헬라어 세계를 제패했던 그 수도가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도착합니다. 딱 봤더니 그 도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를 다 이어받은, 그리고 신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거는 신전은 지금 그 기네스 뭐라고요? 유네스코, 기네스코 1호예요. 1호. 나 파르테논 신전 내가 기억하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의 1호에 있어요. 1호에 여기가 1호. 여기는 민주주의의 발생지예요. 그리고 올림픽의 발생지예요. 여기가 아덴이에요. 바울이 딱 가니까 눈이 희등그러졌을 거예요. 신전들이 막 엄청납니다. 문화 모든 게 선교여행 다니다가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건너 이렇게 가다가 들어가 봤더니 철학의 도시에 막 말하는 게 이성이 어떻고 철학. 여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이 아레고 시장에서 이렇게 강론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날마다 전도하니까 그 당시 학파였던 학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금욕주의, 쾌락주의 학파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네가 원하는 새로운 걸 얘기하라. 자꾸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부활. 새로운 설이니까 새로운 거 듣기를 원해요. 새로운 거 듣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변증하면서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가면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재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위에 딱 서가지고 여러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니라. 그 사람들 앞에 똑똑하다, 잘났다, 난 대단하다, 합박사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냐? 누가 호흡을 주는 사람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자 믿는 자가 소수였고 기롱하는 자가 많았더라. 그런데 믿는 자가 소수라도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보면 여기에 에덴에 엄청난 기독교 변증학자가 나타났고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심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의 생명수의 강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생명의 역사를 아는 자도 있지만 조롱하는 자도 희롱하는 자도 있었고, 바울을 일행들을 핍박하는 자가 있어서 여기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영생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은 믿는 자마다, 다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도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잠언서 지혜로운데 왜 이게 나올까? 잠언서 11장 31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참 지혜자는 철학자가 지혜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원과 연결되어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는 미련맞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다.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보여주면 참 지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짝퉁이 많아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열려진 통행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통행증을 갖고 있고 천국 마패를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짝퉁들이 있는데 다른 짝퉁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까? 그냥 종교로 보이지 인정치 않습니다. 왜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만이 영생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여행 가려면요 여권 잘 준비해. 구여권을 모르고 가져갔다. 절대로 비행기 탈 수 없어요. 구여권이 새 여권인 줄 착각해 같이 놨다가 구여권 아까워 그랬다가 제가 그랬으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그랬다가 지난번 한번 제가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 좋아하는 사람 2명 있네요. 제가 한번 딱 걸렸어. 구여권 갖고 왔다가 얼른 다시 와서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어요.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티니키에 가보니까 97%가 다 이렇게 이슬람 됐잖아요. 모세 위대하다. 그리고 예수 선자 위대하다. 또 더 위대한 알라 모하메드를 믿어라. 이러면서 티니키아가 다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참 예수 생명과 연결되고 만나지 않으면 짝퉁에 빠지고 짝퉁에 빠진 대한민국은 이제 좀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이 조화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조화가 있는 사과나무를 만들어 놓으면 참 멋있잖아요. 썩지도 않아요. 병균도 안 먹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짜 생화 사과나무를 심겨놓으면 썩기도 하고 병충해도 먹고 가지도 갈라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생화입니다. 예수 씨, 생명의 씨가 있다면 딱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확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주부 결혼했다면 아이에 관심이 낳기를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 생명 확장, 더 나아가 예수 능력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는 너무너무 능력이 큰데 내 안에 갇혀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확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문제 있는 겁니까? 관심이 없어요. 내게 예수 생명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게 되라. 왜요? 짝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조화를 갖고 있으면 절대 확장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 보십시오. 집사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기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 예수 생명의 확장 역사를 꿈꿔야 되는데 죽음 생명 갖고는 절대로 그런 관심도 없고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반 생명과 영생의 생명과 챗 GPT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도들은 자꾸 참 생명나무 영적 생명 말해봤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인공지능이 잘 대답해 줬더라고요. 출처 일반 생명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생명, 영생 생명은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신적 생명이다. 지속성은 일반 생명은 유한하여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생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어 죽음이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차원, 일반 생명은 물질적이고 육체적 차원이고 영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차원이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 존재되고 목적은 일반 생명은 생존하고 번식하고 세상에 활동하지만 영생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 생명이고 보유 조건 일반 생명은 태어나면 다시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 생명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 생명이 다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예수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한대요. 나를 치료한대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속썩음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다 선악과 아래 밑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뭐요? 만국을 치료하는 예수 생명 작동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역사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복음으로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운전대, 내 마음의 중심에 육신의 생각, 선악과로 날마다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작동됩니다. 생명이 확장됩니다. 평안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천국 역사요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내게 지금 선악과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있어도 선악과는 있습니다. 뭐냐면 판단 주체가 납니다. 회의 주체가 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선하게만 판단하는데 악하게도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있는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지. 이 땅의 철학자는 뭐라 말합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토고서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다. 인간을 높여버렸어. 자, 또 합리적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No!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내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더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 캐논이 기준되어져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나를 작동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희락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소성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강건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늘 함께해서 만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생각대로 늘 행하던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비게이션 정답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들었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작동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과 은혜의 축복이 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